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는 장난감 가게를 샅샅이 뒤지기도 하고 또 밤을 새워서 자전거를 조립해 주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여성들은 밤새워 도시락을 싸기도 하고 또 과자와 빵을 직접 굽기도 합니다. 남성은 남성대로 장미꽃 백송이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밤새 풍선을 불어서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식당 전체를 빌려놓고 촛불을 켜놓고 또 음악을 연주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통째로 극장을 아예 빌려서 추억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또 사랑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처럼 많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가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훨씬 조금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컨대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그저 모든 걸 다 평평한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도 우리는 차이를 모르고 그저 잘 살았을 텐데, 산도 주시고 골짜기도 주시고 언덕을 주시고 또 돋는 해도 주시고 푸른 하늘도 주시고 비가 온 후에는 빨주노 쪽파남보에 무지개도 주시고 벚꽃, 여러분 개나리, 진달래 그 꽃의 향기는 다 웬 것입니까? 숲의 새가 지저귀지요. 또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가 있지요. 부는 바람, 또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 다양한 과일의 맛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다양한 선물로 표현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선물을 주시고는 이제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놀라는 그 모습 보고 싶으셔서 군데군데, 구석구석 선물을 감춰 누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선물에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포장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에 쌓여 왔습니다. 리본이 달린 것이 아니라 피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양말 속에 있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도 수많은 선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십자가라고 하는 그 선물은 다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선물들은 어떻습니까? 못은 선물이 아닐까요? 가시관은 어떤가요? 군병들이 취한 옷은요? 또 장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입으셨던 수의는요? 여러분, 시간 내어서 그 선물 꾸러미 하나하나를 열어보시고 또 이렇게 또 다 놀라본 적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런 선물이 다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단지 피만 흘리셨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아마도 더 많은 선물을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에 적셔진 해융, 죄패까지도, 또 그리스도의 양옆에 서 있던 두 십자가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숨겨놓으신 선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선물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혼자서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주님의 온화한 얼굴을 찢어놓으신 그 고통의 가시관, 또 살과 나무를 뚫고 주님을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놓았던 세 개의 못, 이건 다 뭡니까? 피가 필요한 것은 다 이해하겠습니다. 주님의 피 흘린 희생사랑, 그건 제가 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쓰디쓴 포도주가 적셔진 해융, 또 살이 찢어지는 창, 주님의 얼굴에 뱉어진 로마 군병의 침, 이런 것은 다 무엇입니까? 남감하고 죄송스럽지만 그러나 진실한 목소리로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 이런 걸 다 그저 죄송하지만 궁금해서 감히 묻습니다. 이거 다 저를 위한 겁니까? 용기를 내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드려보세요. 아니, 감히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함께 해봅시다.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언덕에 수북히 쌓여져 있는 수많은 선물 보따리들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짧은 시간이지만 선물 하나하나 좀 풀어보자고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얼굴에 뱉었던 침은 뭘까요? 혹시 선물 아닐까요? 숨겨진 선물?
군병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목을 축일 수 있도록 포도주까지 건네주셨는데 그렇다면 얼굴 닦을 수건을 건네주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졌는데 왜 예수님의 얼굴에 뱉어진 침은 닦아주지 못했단 말입니까? 글쎄요. 너의 모든 어두운 면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시관은요. 한 무명병사가 가시가 돋칠 만큼 자라면서도 아직 낭창낭창해서 잘 휘어지는 가시를 꺾어서 조롱의 면류관을 엮습니다. 그럼 가시가 뭡니까? 하나님 친히 말씀하신 적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면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가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만 가시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도 악인들의 삶을 가시에 비유하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어찌 가시나무가 포도를 내겠느냐, 어찌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얻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도 가시를 죄의 열매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열매인 가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가시밭, 우리 수치, 두려움, 치욕, 낙심, 불안, 이게 다 우리가 겪는 가시덤불, 우리 얽혀져 있는 가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한 번도 죄의 가시에 찔린 적이 없으신데 그 가시관을 쓰셨어요. 글쎄요, 나도 너처럼 될 만큼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 가시관을 쓰셨을 때 스스로 친히 불안과 죄책감과 고독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죄인의 부르짖음이었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외친 말이 아닙니다. 죄인된 가운데서 그런 부르짖음처럼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가시관, 내가 너처럼 될 만큼 너를 사랑했다. 이런 모습이요. 글쎄요, 군병들이 팔을 누를 때 예수님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뺨을 나무에 댄 채로 다 보셨습니다. 망치도 보셨고 못도 보셨고 망치를 내리치는 군병의 손도 다 보셨어요. 하지만 그것 말고 하나 더 보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손을 보셨어요. 무리들은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기 위해서 군병들이 망치를 내려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보셨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리한 율법의 모든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의 손과 나무 사이에 적혀있는 긴 목록을 보았습니다. 무리들이 볼 수 없었던 우리 인간들의 정욕과 거짓, 탐욕과 방탕의 세월, 하나님이 일일이 적어놓으신 우리의 잘못된 목록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분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 그랬어요. 망치를 쥐고 있는 손은 로마 병정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망치를 내려쳤던 힘은 성난 폭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형 선고는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손을 보시고 친히 손을 활짝 펴서서 그 못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 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행여 군병이 머뭇거렸다면 글쎄요, 예수님 직접 망치를 내리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망치절이라면 목수였기 때문에 일가견 있으셨을 테니까요. 손을 펴서 그 못을 우리에게 환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 손으로 우리의 죄를 잔잔케 하기 위해서 손을 활짝 펴서 우리에게 못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못은 로마 병정의 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못이었습니다. 죄패는요, 죄패라는 포장지에 쌓인 선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로마인의 명령에 따라 3개 국어로 쓰여졌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패를 잃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근데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죄패는 빌라도가 쓴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구원받은 강로가 이제 천국의 진주문 앞에 이제 심사대에 도착해서 천사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자, 이리 와 앉으세요. 미스터 강도님 말해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강도가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부탁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천사, 그렇군요. 그분이 왕이신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강도, 그분의 머리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쓰여진 패가 걸려 있었거든요. 저는 그 패에 적혀져 있는 대로 믿었을 뿐인데 이렇게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노트에 적으면서 죄패대로 믿으셨다. 강도, 맞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거기 죄패를 붙여놓았죠. 천사, 그렇지 않을걸요? 강도, 다른 제자가 그랬던가요? 베드로라는 천사, 아니요. 베드로도 아닙니다. 강도, 그러면 어떤 사도가 걸었단 말입니까? 천사가. 정 알고 싶다면 말씀드리죠. 죄패는 빌라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강도가, 설마요? 빌라도가요? 천사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도 떨기나무를 사용하셨고 선지자를 책망하실 때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요나의 시선을 끄실 때는 큰 물고기도 사용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할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빌라도의 죄패를 통해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의 서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죄패에 받아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못할 언어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같은 죄인의 입술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빌라도의 죄패와 제 입술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로 증인 삼으신 것과 빌라도의 죄패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죄패를 가지고도 진리를 선포하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기가 막힌 선물이죠.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죠.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두 십자가는 어떻고요? 너에게 선택권을 준다. 그런 선물 아니겠어요? 아벨과 가인 둘 다 아담의 아들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택했고 가인은 살인을 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그냥 그대로 두십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둘 다 가나안 땅을 순례하는 순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롯은 소돔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롯을 그냥 그대로 두십니다. 사울왕과 다윗은요. 둘 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사울왕은 권력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사울을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요. 둘 다 주님을 분이했어요. 베드로는 자비를 구합니다. 유다는 죽음을 구합니다. 그러나 역시 예수님 가룟 유다를 그대로 그냥 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양옆에 있었던 두 십자가 선물 아닐까요? 포도주에 적신 해흉은요. 예수님 입이 타들어가고 목이 마르십니다. 침조차 삼킬 수가 없습니다. 목이 마르신데 왜 가만히 계신 걸까요? 물 항아리를 포도주 항아리로 바꾸신 분인데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요단강에 물벽을 세우신 분인데 말씀 한마디로 비를 그치게 했고 바다를 단종케 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스스로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리라 말씀하신 분인데 왜 그분 사마리아를 걸어갔을 때 피곤하셨고 나사렛에서 왜 괴로우셨고 왜 성전에서 화가 나셨고 갈릴리 바다 배 안에서 왜 주무셔야 했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왜 슬퍼하셨고 광야에서는 왜 배고프셨을까요? 그것도 다 궁금하지만 오늘 또 왜 십자가에서 목마르셨을까요?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는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썼고 마태는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략과 쓸개 둘 다 마취제 진통 성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받지 않으셨어요. 고통을 그대로 느끼려고 했던 겁니다. 포도주에 적신 해용. 너의 아픔 나도 이해하기를 원한다. 선물 옆에 붙어있는 카드 같은 편지 쪽지 같은 그런 선물 아닐까요? 예수님의 수의는요. 여러분 수의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관에 들어가는 옷
이야기하는 사람, 좋아서 이야기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달라요. 수위가 승리의 상징이 됐습니다. 사도 요한도 처음부터 그렇게 본 것 아니죠. 그 역시 처음 비극의 상징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실질적인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요한이 스스로 기록하기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향품과 세마포를 가지고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러 세마포 수의를 가지고 언덕에 올라갔다. 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세마포 수의를 예수님께 입히시던 것 옆에서 다 본 사람입니다.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마리아의 보고를 듣고 요한과 베드로 두 제자가 열심히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요한이 젊어서인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본 것이 뭡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대로 가지런히 놓여 있는 세마포를 본 것입니다. 수위가 아무렇게나 벗겨져서 흐트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늘 행하시던 방식 그대로예요. 결혼식장의 빈 포도주 항아리가 능력의 상징이 되었고 과부의 두 랩돈 그 두 동전이 아낌없이 드리는 드림의 상징이 되었고 사형의 형틀이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 죽음의 옷 수위를 들어서 생명의 증거로 삼으시는 것 더 이상 놀랄 이야기가 아니죠. 빈 무덤도 그렇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선물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놀래키시는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오십니다.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얼굴에 베쳐져 있던 침, 못, 죄패, 가시관, 또 두 개의 선택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십자가들, 포도주에 적신 해용, 그리고 수의, 빈무덤. 여러분, 이런 선물 꾸러미를 다 가지고 오시는 분의 행차가 어떠해야 했겠습니까? 백마를 타고 오시면 어울릴까요? 수많은 병거를 앞세워서 나팔을 불고 입성하시면 괜찮을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나귀,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오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저 갈보리 언덕에 쌓여있는 수많은 선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감격의 눈물로 하나하나 풀어본 자들만이 오늘 본문이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귀한 말씀의 언약을 감격으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놓여있던 자들이 요새로 돌아오리라고 말입니다. 갑절의 몫을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목자가 자기 백성의 양떼를 구해낸 것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하실 거라고 말입니다. 유다를 굽어진 활로 삼으시고 에브라임을 거기에 낀 화살로 삼으셔서 용사의 칼처럼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셔서 그의 통치를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펼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 비밀한 선물, 신비지요. 비밀이죠.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이 비밀한 선물을 아주 비밀스럽게 형틀의 모양으로 고난의 포장지로 침과 해용과 수위와 재패와 모세에 담아서 우리에게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생일날, 크리스마스 전날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귀한 선물 준비해서는 아이들이 깜짝 놀라게 그저 숨겨진 곳에 숨겨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완벽한 서프라이즈 파티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어린아이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그 종려나무를 나귀 앞에 지금 까는 그런 행차,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이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비밀한 선물을 가져오시기에 너무나 합당한, 아니 너무나 적절한, 너무나 안성맞춤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보니 알겠어요. 그리고 그 귀한 사실을 예루살렘 4대 일간지에 보고한 것이 아니라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스가랴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그 스가랴라는 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학계가 왔습니다. 스가랴가 왔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지도 아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무너졌던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다시 짓고 있어요. 그때 활동했던 스가랴가 우리가 오늘 9장을 읽었습니다만 1장부터 8장까지는
다시 지어지는 성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신 후에 오늘 아주 비밀스럽게 9장에서부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에 들어오실 진정한 왕은, 진정한 대제사장은, 진정한 선지자는 이제 장차 나귀를 타고 오실 분이라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 오실 때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라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라고. 글쎄요, 스가랴가 확실하게 모르고 불렀던 이 노래, 하나님의 예언에 임해서 그저 외쳤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너무나 확실한 은혜 가운데 스가랴에게 임했던 은혜보다 몇 갑절 더 큰 은혜로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 타셨던 나귀 새끼도 우리를 위한 귀한 선물에 딱 들어맞는 포장지였어요. 어린아이를 흔들었다는 나귀를 타신 그 길에 폈다는 종려나무 가지, 그 선물과 완벽하게 매치되는 리본과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비밀한 선물 꾸러미를 준비해 가지시고는 나귀 새끼에 실어서 오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선물 꾸러미 다 준비하셔서 이곳저곳에 다 숨겨놓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물 다 찾지 못하고 풀어보지 못하고 열어보지 못한 채 어두운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은 나귀, 그 새끼 나귀에 실어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이 비밀한 선물들 주님 모두 하나하나 손대고 귀 기울이고 또 그 결을 느끼며 또 따리를 더듬어 보면서 매만져 보면서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임을 확인하며 그 받은 바 사랑으로 감격하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